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업들과 활동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방역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계속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선량한 초신자들 또는 기존의 교인들까지도 그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이단의 수하로 이제 넣어서 그들의 어떤 이단 교리 사설에 엮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사회 학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폐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눌 텐데요.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1장 10절은 2장 10절에서 바울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도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의 세 가지 특성은 첫째, 복종하지 아니한다.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다. 교회의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이 지도자 디모데를 적대시했던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디도에서 이 글에 대해서 디도는 유대인들의 집단인 이 할례당의 반대의 직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당들은 이런 특징들을 더욱 심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이 종교적인 이단이나 정치적인 이단이나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1장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잠잠케 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디모데의 방법과 같았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을 잠잠케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나 그레데에 있는 디도나 같은 목적이요, 같은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일을 취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이 원래 이단들은 가장 첫 번째 목적가 돈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동기, 일을, 거짓된 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는 이들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정죄를 했던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이 그레데인들을 아주 혹평을 했죠.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다. 이 사람들 말이죠.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먹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또 왜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자,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옛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그 주전 6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기 한 600년 전에 이 에피메니테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레데인 출신의 시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인이 그 사람들을 그레데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그레데인들이 어떤 그 거짓말에 아주 빠져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 뭐냐니까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레데에 묻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우스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데인 사람들 일부가 제우스 신이 죽었는데 그레데에 묻혔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꼬아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그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시인 에피메니테스의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단순히 그레데인들을 경멸하는 말로 이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레데인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레데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주로 염두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당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열한 그런 그레데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에피메니테스의 말을 솔직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레데 교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레데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을 구원함으로써 이들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디도는 그들을 엄히 꾸짖음으로써 믿음을 온전케 해야 했던 것이죠. 이 7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두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디도의 엄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자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얼마나 교리에 세뇌되고 반복적으로 세뇌되고 집단적으로 세뇌됐는지, 자녀가 거기 빠졌는데 부모가 이제 그런 이단 대책하는 센터에다 신고해서 자녀들을 이제 구출해 내려고 하면, 심지어 그들은 부모가 나를 감금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며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몇 개월 동안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이해시켜야만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태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바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그레데 교회가 할레파의 반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단의 말에 넘어갈까요? 그들의 말은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주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아주 특별하다는 걸 이제 우리를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두 번째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얘기합니다. 이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는요, 우리 돈 한 12, 3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장에? 그 북한이나 이런 적성국가, 악성국가에서 그걸 많이 위조해가지고 유통을 시키죠. 왜냐면 그 원가 얼마 안 들고 10만 원 이상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가짜 슈퍼노트 100달러짜리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걸 구별해낼까요? 그것은 진짜 100달러 슈퍼노트를 보고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음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가짜를 대조해 놓으면 바로 눈에 띄는 거죠. 우리나라도 5만원짜리 신사임당 그 5만원권 지폐를 보면요, 지금 하도 이제 그 돈들을 다 금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명절 때 가면 5만원짜리 은행에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지하 경제가 많이 이제 우리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주 뭔가 불안하고 다 이렇다는 얘기죠. 자, 또는 이제 그게 어떤 잘못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자, 그런데 5만원권 진짜 지폐를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보면 금방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의 그런 사슬에 전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할례당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고 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네 이방인, 그리스인, 터키인,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바울은요, 이 구약의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보다 430년 더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았냐. 그때는 할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는 떠나면서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 때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율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뭐를 해야지 우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는데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 그럼 율법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이나 먹는 거라든지 모든 규칙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가면 100km, 110km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우리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그 100km, 120km가 우리 가이드가 우리가 무슨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질서를 지키라는 하나의 수단이 있지.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뭘 하고 뭐 재산을 가져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합숙을 해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정을 떠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직장을 떠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우선시해서 이제 강조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듯 믿음을 혼잡게 하여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할례당을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할 것은 복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도 교회에 거짓 교사도 있었는데 특히 할례파는 복음보다 할례와 율법의 규례들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자의 영적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선전하며 모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헛된 말을 퍼뜨렸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단들이 말이죠, 자기네 교회, 자기네 목사, 자기네 성도만이 최고고 일반 이런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주 별볼일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목사나 성도를 대하는 이 시선이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성도와 집사, 장로, 권사, 누구 모르는 사람 만나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친해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네 이단 교회 목사, 성도, 교회만 옳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교회나 목사나 성도나 이렇게 보면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혹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과 규정을 따르고 말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지시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신화로 만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복음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대표적인 단체인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했어요. 자, 신천지는 단체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는 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소재지가 과천시로 돼 있어요. 과천시. 그래서 이 조직에 보면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밑에는 신천지 중앙교회가 있고 무료 성경신학원이 있어요. 무료 성경신학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무료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가 이단이 이제 초신자들을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포섭하는 아주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온신학원이라는 것이 있고 평신도 성경신학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자, 조직 및 교세를 보면 이 과천의 본부교회 아래 지역별 12지파를 두고 있고 그 아래 교리를 전하는 신학원을 두고 있다. 그 12지파라고 불리는 지교회와 130개의 위장교회, 140여 곳의 신학원이 전국적으로 있다. 자, 위장교회라는 건 뭔가요? 그들이 일반 교회 같은 이름을 쓰면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전국에 140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게 신천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내색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고 등록하면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왜 정상적인 교회라면 자기네 교단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직자 및 교인 수는 약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까지 되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그 무슨 잠실운동장 같은데 말이죠. 이만희 씨가 100마를 타고 막 퍼레이드하고 막 이런 거 먹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교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뭐 14만 4천 명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뭐 넘었다고 뭐 20만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자, 이 창교자, 이 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만희인데 이 사람 1931년 경북 청도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로 와서 1967년에 장막성전의 어린종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후부터 그를 추종하다가 재산을 다 털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이탈해서 그를 고소해갖고 법정에 세우게 됐다. 제가 이제 기독교 이단에 대한 유튜브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요. 엘림TV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종교, 월간 현대종교, 기독교 이단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이단 머리들한테 살해당하셔서 순교하신 탁명원 소장님, 지금은 그 아들인 탁지원 이 소장이 이어서 하고 있죠. 그때 탁명원 소장이 이단들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수히 많은 살해 위협을 넘기다가 그때 또 어떤 대성교회라는 교회에 이단실을 고발했다고 거기서 운전사를 시켜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 탁명원 선생님 쓴 거 다 이제 봤는데요.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이단이 거기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배워가지고 다 분가해서 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젤이라는 이 사람한테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새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78년 장막성전의 영명 솔로몬으로 통하던 100만 봉을 또 추정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차린 거예요. 과천에다가. 그러니까 주요 교리 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초신자나 성도들이 모르니까. 자, 이게 이제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올라갈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비판하면서 세를 규합하려고 기성교회는 전혀 다른 당 같은 성경 해석을 한다. 특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보면 세상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초신자들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말씀을 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일반 사람은 그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오신다. 이거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육체로 오신다.
그 재림 예수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오셨는데 이게 그냥 이만이다. 이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재림 예수가 오시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오냐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신탄이라는 건 통일교에서 이탈한 김건남이 지은 거를 또 인용하고, 또 김백문의 성경적 근본 원리, 정득은의 생애 원리, 변찬린의 성경의 원리, 통일교의 원리 강론, 이런 것들을 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슷하게 짜집게 한 거죠. 그 성경론은 성경이 암으로 기록된 책이고 비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런 거를 일일이 얘기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참 인용하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걸 전하는지를 잘 우리가 알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통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 영생론은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게 이제 실제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조이성이라는 또 영생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아니, 그 교주가 영생한다고 죽으면 됩니까? 그것도 부인이에요, 또 부인이. 성털이죠, 엉터리. 예, 천국론, 이런 거. 그 지상천국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또 엉터리예요. 부활론. 부활을 불교처럼 유래 같은 생각으로 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설프고 엉터리로 여러 종교를 짜집기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제 여러 집단적으로 모여서 합숙하면서 이걸 더 코로나 확진자를 폭증시킨 지난 작년 초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교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다 교회다 이렇게 매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코로나의 진원지로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또 인식을 시키고 매스컴도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갖고 교회 집회를 제한하고 말이죠. 지하철, 백화점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감염이 안 되고 걔는 일주일에 한 번 거리 다 뛰고 방역하고 하는데 그거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14절의 명령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레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 의식에 관한 금욕적 규칙들을 포하는 것이 주제 사실이다. 바울은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즉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런 할레파나 이런 이단들은 내부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교리요 모든 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비록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타락한 행위는 참된 본성을 거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내적인 불교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문자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학적인 오류가 도덕적 부패에 연결됨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들이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이 다 그런 오염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적의 정결함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더러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습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영적이고 내적인 정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 영적인 내적인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인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에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면 말이죠. 안경점에 가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렌즈를 동시에 껴요. 그래서 뭐 난시도 있고 뭐 근시 뭐 이렇게 다 끼죠. 그리고 둥그란 이제 쇠로 난 건데 껴가지고 그걸 끼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맞는지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몇 차례 하면 뭐 내 눈에 가장 알맞은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통해서 시력이 보완되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가장 알맞은 안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경은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안경은 세 가지 렌즈를 압축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렌즈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많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의 의지에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각자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단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또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